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에 있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 일을 함께 돕고 같이 한다는 것,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에게 소중한 친구이고 가족일 수 있고 지인일 수 있습니다. 초행길을 혼자 나설 때 그 길을 아는 이가 함께 가준다고 하면 그것처럼 마음 놓이는 일이 없습니다. 어릴 때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밤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화장실을 같이 따라가 준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의지가 되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몸으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루의 말로, 물질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9장을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수아라는 곳에 사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함께하며 여러 가지 교훈으로 욥을 훈계할 때 욥이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말로 폭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훈계하고 죄지었다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아실진데 이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도, 자기의 집의 종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려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외인 취급한다고 자기 억울함을 계속 욥이 토로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내뱉었을까 싶지만 설령 친구들이나 가족 친지들은 그럴 수 있다지만 우리 하나님마저도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는 예수님을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유대인들이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말한 고난 당하는 자를 모른 채 하시고 멀리 하시며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외인 취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붙들며 부르시고 택하시고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낳은 부모가 자식을 결코 잃을 수 없지요. 그러나 혹시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소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든든함을 줍니다. 이 10절 말씀 한 절만을 똑 떼어서 그래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천금 같은 나의 보호합니다. SBS TV 프로그램으로 밥은 먹고 다니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밥 한 끼를 잘 차려서 먹이고는 살아온 과거의 삶, 현재의 삶까지 상담을 하면서 아픔을 끌어내어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개그맨 이상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담하는 얘기를 시청해 보았습니다. 개그맨 이상준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족 사항을 조사하거나 가족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다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상처여서, 심지어는 아버지 없이 홀로 자기를 키우는 어머니에게 상처될까봐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으며 아버지가 왜 없는지를 한 번도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를 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준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한 번도 졸업식에 오지 않으셨답니다. 그 이유는 아빠 없이 엄마만 있다는 것이 상처여서 초등학교 졸업식에 엄마가 졸업식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오지 말라고. 부모님이 안 오시는 친구들과 함께 사진 찍고 같이 보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약속을 하고 졸업식에 가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한 번도 졸업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 10년쯤 지난 다음에 초등학교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친구 앨범을 보다가 친구와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게 되었답니다. 졸업사진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상준 씨는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친구와 함께 즐겁게 졸업식 사진을 찍었는데 교실에서 찍었던 그 사진 밖에 유리창 너머에 어머니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꽃을 들고 상준이의 졸업식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10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아, 엄마가 졸업식에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위에 졸업식 때 와서 계셨구나.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창피해서 오지 말라고 했던 졸업식장에 차마 나타날 수 없어서 창가에 꽃을 들고 아들이 볼까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고 그 사진에 찍혀 있는 그것을 보고 상준 씨는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하는구나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떠나시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이 악한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면 순간적으로 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고 떠나가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셨다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기억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버텨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 함께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확인합니다. 그러나 세상 삶 가운데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함부로 말했던 우리의 잘못들, 과거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 사모함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붙들고 함께하는 멋진 인생,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함께 가기로 약속하는 아침 예배의 모든 우리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